정말 이 동굴에서 동침을 하면 아이를 얻게 된단 말이오?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 버려진 며느리와 머슴이 함께 마지막 희망으로 들어선 곳, 사람들이 개구리 동굴이라 부르던 그곳에서 전설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조선 어느 고을 김씨 성을 가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5해가 지나도록 그 여인의 배는 한 번도 불러오지 않았어요. 처음 아내는 기다렸고 2해째는 약을 썼고 3해째는 굿을 했습니다. 4해째는 점을 보러 다녔고 5해째가 되던 해 시어머니는 더는 참지 않았어요. 아이 하나 못 낳는 며느리를 어찌 집안에 두겠느냐. 비 오는 날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렸고 바람은 차가웠어요. 김씨 여인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그저 앞으로 나아갔어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오라버니는 먼 고을로 떠나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속삭임들이 등 뒤로 들려왔지요. 김씨 여인은 걸었습니다. 그저 걸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사내가 있었습니다. 머슴 천돌이었어요. 김씨 여인의 시댁에서 일하던 머슴이었지요. 천돌은 체격이 크고 기세가 좋았습니다. 어깨는 넓고 손은 굳었으며 말수는 적었지만 한 번 맡은 일은 끝을 보는 사내였어요. 천돌은 오래전부터 김씨 여인을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여인을 본 것은 혼례 치르던 날이었어요. 붉은 치마를 입고 수줍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지요. 그 후로 3년이 지났지만 그 모습은 천돌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 한마디 건넨 적은 없었어요. 신분이 달랐고 그 여인은 이미 남의 아내였으니까요. 천돌은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여인이 마당을 쓸 때, 빨래를 할 때, 장독대에서 된장을 뜰 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쫓겨났습니다. 천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여인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천돌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해가 기울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여인은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안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천돌은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여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여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천돌은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3. 산으로 들어간 2사람. 천돌은 김씨 여인을 데리고 사람 발길이 드문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산으로 가느냐는 질문에 천돌은 짧게 대답했어요. 사람 눈이 없는 곳이 먼저 필요합니다. 2사람은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어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천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묵묵히 그를 따랐어요. 산 깊숙한 곳, 버려진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옛날 나무꾼이 쓰던 움막이었는지 아니면 사냥꾼의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붕은 새고 바람은 들었지만 적어도 쫓아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천돌은 그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붕을 덮고 문을 고치고 바닥에 마른 풀을 깔았습니다. 김씨 여인도 도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움막은 제법 살만해졌어요. 천돌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고 여인은 바느질을 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어느 날 저녁 김씨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은 게 정말 죄였을까요? 천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씨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두 사람이 산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산길을 걷다가 노승 하나를 만난 것이에요. 회색 장삼을 걸친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어요. 노승은 김씨 여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못 낳을 몸이 아니네. 김씨 여인이 놀라 물었어요. 스님, 그 말씀이 정말입니까? 그럼 저는 왜 지금까지? 노승은 지팡이로 산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 산 깊숙한 곳에 사람들이 개구리 동굴이라 부르는 곳이 있네. 개구리 동굴이요? 천돌이 물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 예부터 아이를 못 얻던 부부가 그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아이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네. 다만 그곳을 찾는 이가 많지 않아 지금은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드물지. 노승은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알을 수백 개 낳지 않나? 생명의 기운이 그만큼 강한 곳일세. 하지만 명심하게. 그곳은 진심을 가진 이에게만 문이 열린다네. 욕심으로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네. 김씨 여인이 물었어요.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노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저산 정상으로 오르게. 그곳에서 북쪽을 향해 걸으면 물소리가 들릴 걸세. 그 물소리를 따라가면 동굴 입구가 나타나리라. 말을 마친 노승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구름 사이로 사라지듯 어느새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돌과 김씨 여인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바람만이 쓸쓸히 불어왔습니다. 아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씨 여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봅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고 싶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오자 천돌과 김씨 여인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길은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돌이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여인은 그 뒤를 따랐지요.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북쪽을 향해 걸었어요. 얼마를 걸었을까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졸졸졸 맑은 물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따라가자 작은 계곡이 나타났고 계곡을 따라 더 들어가자 바위 절벽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동굴 입구가 있었어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입구였습니다. 동굴 주변에는 이끼가 가득했고 축축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천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횃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김씨 여인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고 어딘가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개골개골,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어요. 동굴 깊숙한 곳, 평평한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마른 풀들이 깔려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바위 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바람도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어느새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김씨 여인은 수많은 개구리들을 보았습니다. 연못 가득 개구리들이 알을 낳고 있었어요. 알에서는 올챙이들이 태어났고 올챙이들은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순환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동굴을 나왔습니다. 해가 밝게 떠올랐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김씨 여인의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어지럼증도 잦았고 몸이 나른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안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알 수 있었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김씨 여인은 믿을 수 없었어요. 손으로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분명히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천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천돌이 달려왔어요. 저요. 아이가. 말을 잇지 못하는 여인을 보며 천돌도 알아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김씨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되는구나. 천돌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박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감사의 절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운 삶. 김씨 여인은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며 버선, 저고리, 치마를 짓기 시작했어요. 바느질 솜씨가 남달랐습니다. 그 모양과 색이 독특했어요. 꽃무늬를 수놓으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고 새를 그리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천돌은 수완이 좋았어요. 그 옷들을 장에 내다 팔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옷 누가 지은 것이냐? 이런 바느질은 처음 본다. 이 치마 하나 더 있으면 사겠네. 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돈은 차곡차곡 쌓였고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와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장만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울음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김씨 여인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천돌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천돌이 물었습니다. 김씨 여인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개돌이라고 부릅시다. 개구리 동굴에서 얻은 아이니까요. 그렇게 첫째가 태어났고 이듬해에는 둘째가, 그 다음 해에는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건강했어요. 넷째, 다섯째까지 태어나 집안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5아이. 한때 아이 하나 못 낳는다고 쫓겨났던 여인이 5아이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은 옛 시댁에도 전해졌습니다. 김씨 여인을 쫓아냈던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어요. 그럴 리가 없어. 아이 못 낳는 며느리였는데 5이나 낳았다고? 아이러니하게도 전 남편은 재혼을 했지만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던 게지. 그러게 말이야. 멀쩡한 사람을 쫓아냈으니. 천벌이야, 천벌. 시어머니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씨 여인은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김씨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정가를 받은 시어머니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동굴 이야기는 조선 팔도로 퍼졌습니다. 아이를 얻지 못한 여인들은 남편 손을 붙잡고 그 산을 찾았어요. 어떤 이는 경상도에서, 어떤 이는 전라도에서, 어떤 이는 충청도에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얻었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동굴은 모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오직 진심을 가진 이에게만 기적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을 다녀온 부부들은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아이를 얻지 못했더라도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이를 주는 건 동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의 마음이다. 세월이 흘러 김씨 여인과 천돌은 백발이 되었어요. 다섯 아이는 모두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손주들도 여럿 생겼지요.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다시 그 산을 찾았습니다. 개구리 동굴이 있는 산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지요. 김씨 여인이 말했습니다. 천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노승 스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심을 가진 이에게만 문이 열린다고 하셨지요. 두 사람은 동굴 앞에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의 절이었어요. 그날 밤 동굴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골개골 맑고 경쾌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마치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그 동굴을 개구리 동굴이라 불렀습니다. 아이를 부르는 곳, 버려진 여인이 다시 태어난 곳,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곳으로 말입니다. 어떤 이는 그곳이 정말 존재한다고 믿었고 어떤 이는 전설일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절망하던 이들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도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그 산을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개구리 동굴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